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와 처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감람산은 한 반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거의 근처이기 때문에 봉우리 하나, 그 다음 봉우리 하나, 이게 시온산이고 이쪽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근방에 지어져 있고요. 감람산은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은, 한 50m에서 한 그 정도가 더 높은, 조금 더 높은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렇지만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거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따로따로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시온산은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고, 감람산은 늘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감람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산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120명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의 형제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남동생, 여동생들도 이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도 형제들도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식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제발 좀 이런 행동 좀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그만 좀 하시라고, 메시아 역할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식구들이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제일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식구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 이 중에 나중에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두 기둥,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 그러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라고 말할 정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다양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마도 회개 기도를 엄청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몰라봤나? 내가 왜 이렇게 그 말을 안 믿었나? 자기 형님이잖아요. 몇 살 터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형님이잖아요. 뭐 2살, 3살 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자라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고 이상하게 여겼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얼마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들이 기도했던 가장 많은 제목들은 회개 기도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 회환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주님을 왜 이렇게 못 따랐지? 나는 왜 주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못 믿었지? 나는 왜 그랬지 하면서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1장 마지막에 있는 한 사건과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연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2장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먼저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게 되었고 사도의 직분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정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죠. 많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발도 씻겨줬고 성찬식도 그와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 자체의 범죄보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간 그 범죄로 인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거의 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6절까지가 12절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반절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안타까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왜 이렇게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고 만났고 같이 식사했고 3년을 같이 보내고 24시간, 일주일, 한 달, 다 합쳐서 3년. 여러분 24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3까지 하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하고 함께 보냈는가가 나옵니다.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불행하게 그는 떠나갔습니다. 사도들도 안타까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 세워라. 그를 대신하여 사람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자리를 채울 한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결혼 생기면 그냥 11명이 사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굳이 12명을 꼭 세워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여기니까. 근데 왜 굳이 꼭 12명을 세우셨느냐? 정답은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답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주님께서 의도한 12명은 초대교회의 기초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라고도 나오고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승자로서의 사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각각 맡은 직분과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결혼이 생기니까 구멍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자리를 놓고 이 12명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다음 오늘 2명을 추천을 해서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여기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제비 뽑는 일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여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비 뽑는 일이 성경적이다. 지금 신약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오늘 여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직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한번 28절을 제가 펴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상하죠? 12 지파를 심판할 12명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세상이 새롭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올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이 12명이 무슨 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됩니까? 여러분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통치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늘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12지파를 다스린다고? 마띠아가 12지파 중에 하나를 다스린다고? 빌립이? 도마가? 자, 여러분이 한번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애를 생각하시면 지도자다운 지도자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국도 대통령 뽑는다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지도자나
뭐 지도자의 자격이 있냐, 뭐 재판이 어떠냐,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한국만큼 다이내믹한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다이내믹한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한민족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있을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되는데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래도 보면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뭐 하여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12명은요.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특출한 인물들도 아닙니다. 뛰어난 지성과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인격과 뛰어난 것을 갖춘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랐다. 이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인간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22절에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그게 사도의 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자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자격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웠던 사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결혼이 생겨서 세웠던 한 명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계시록 21장 14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랐던, 물론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한 21장 14절 계시록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뭐가 있습니까? 12 이름이 있더라.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오늘 그 12 이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장, 사도행전에 돌아와서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띠아. 12명이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마띠아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띠아. 누구 대신? 가룟 유다 대신. 여러분, 사도직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승자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천년왕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 예루살렘성의 12기초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영광스러운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의 버금가고 같을지 버금갈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직책은 이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이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참 실패도 있고 약함도 있죠. 왜 약함이 없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약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실패도 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배반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시고 너는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너의 이름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될 거다. 그러면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나 저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는 다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만큼이나 위대한 약속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어질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흰돌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갔던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직책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은혜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직분이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성질이 바뀌어지겠고 종류가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면에서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인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며 주님을 끝까지 쫓고 따라가며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 되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약함도 많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행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약속하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저희로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그리고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틀을 수 없었던 그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와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신실한 종들과 또 충성되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종들을 주께서 이 땅에서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해 주시며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급과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직책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귀한 것 잘 감당하고 소중하게 잘 가꾸어 주님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